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그 집념을 불살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편취하고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과의 속고 속이는 분쟁을 통해 살아온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사자와의 싸움 또한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가 주부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기까지 그의 신앙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야말로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수하에 머문 지난 20년 동안 그가 때마다 에서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도상에서 에서가 거한 에돔 땅 북쪽 160km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에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거친 성격도 이유였겠지만 무엇보다 황량하고 척박한 에돔 땅에 거하고 있는 에서 수하의 족속들이 더더욱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그간 자신의 처지를 읍소하고 또 지난날 그가 형을 속인 죄에 대해 은근히 자신의 소유로 이를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굴욕은 둘째치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서 지난 20여 년간 에서가 품었던 분을 무마하려 한 의도에서 우리는 야곱의 이해타산적이고도 뻔뻔한 성격을 다시금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에서야 물릴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장자권과 축복이었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껏 교활하고 뻔뻔한 성정을 가진 비열한 인간으로서 이른바 자기기인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야곱은 이처럼 교활한 계책을 준비해 혹시나 있을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를 이끌고 도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같은 계책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게 이릅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한 안녕과 평안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가 그야말로 진심에서 비롯된 진지하고도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하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언이나 반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의 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 삼아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불성실하고도 교활한 마음만이 가득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고 이를 소망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류의 신앙도 신앙이라면 극히 저급한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계명된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보다 정확히는 야곱의 후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같은 야곱의 신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일의 역사가 이를 증하고 있고 이후로 우리는 그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은 그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것도 모자라 이제는 총 580마리의 짐승을 도열해 놓고 이를 에서의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가 택해 명명한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명색이 속죄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뻔뻔하고도 비열하게 그지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떼들을 따로따로 도열해 구별하는 것은 양떼가 심이 많다고 함을 에서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동시에 종들의 대답이 되풀이되게끔 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의 계책에 의해 발걸음을 옮겨왔고 또 옮겨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편으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끈질긴 집념으로 싸운 생애였습니다. 또 그러한 싸움에서 야곱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관망할 때 동기면에서는 불순하다고 하겠으나 그 열심 있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는 자에게는 모범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생애를 통틀어 일대 전환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이전 것은 모두 사라지고 바야흐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통상 야곱의 열심 있는 기도로서 모범을 보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야곱이 자기의 역량을 믿고 자기의 계책의 교모함을 자랑하며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자랑과 육정을 깨뜨려 버리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야곱에게 보이시려는 것에 본인의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씨름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육정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로부터 모두 부서지고 바야흐로 야곱,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일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떠한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곧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부수고 버리는 중에 순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되새겨 두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늦은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편에서는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찬탈하고 자신에게 주어졌을 축복마저도 가로챈 쌍둥이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에 지난 20여 년 동안 이를 갈며 절치부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와 회한도 피를 나눈 형제지간의 애틋한 정합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을 대면한 에서의 태도는 극히 훌륭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동생 야곱이 미웠을 것임에도 에서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야곱에게 늘어놓질 않았습니다. 야곱과의 첫 대면에서 에서의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지난날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은 이제는 한때의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40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것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지만 야곱의 속내는 행여 남겨져 있을 수도 있는 피차의 적대감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상당한 예물로서 에서의 환대를 이끌어낸과 동시에 이로부터 에서로부터 멀어지려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때까지 야곱은 이 같은 타산적이고도 교활한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호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에서를 속이고야 맙니다. 그를 멀리 떼어놓기 위해 그가 바친 가축을 빌미로 에서를 또다시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앞세운 처사라고 할 때 야곱은 그야말로 언제 보아도 비열한 인간이자 페륜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떳떳한 동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 아무리 단순 무식한 다혈질의 에서였다고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야곱 앞에서 순수하고 다정한 속 깊은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찌 보면 그들 생애에 있어 그들 아버지 이삭을 장사할 때까지 이전까지 다시 볼 수 없었던 만남에서 에서를 끝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한 핏줄, 한 뱃속에서 나온 그것도 쌍둥이 형제로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기록에서 세겜은 후일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가 되어 남유다의 헤브론과 맞서게 됩니다. 기록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매장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 취지에서 단을 세웠다고 할 때 하란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신앙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야곱의 유치하고도 저급한 신앙의 발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견상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단의 주인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에 지난 20여 년의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이에 어찌되었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고초를 당한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참회와 회개가 선행되었다면 분명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품으셔서 그 앞에서 약속해 주신 언약과 축복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야곱은 그의 알량한 이해와 타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사들인 밭에다 제단을 쌓고 알량하게도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로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겜이 아닌 베델로 이끄셨음을 보면 이곳은 그들의 정착할 땅이 아니었고 또 머물러서도 안 될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야곱의 딸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에 대한 분풀이로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처참한 사륙을 자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야곱의 일생은 복잡다단했습니다. 한마디로 평탄치 못한 고통에 파묻힌 인생이었습니다. 싸움의 연속이었고 비운의 연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속고 속이는 암투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야곱의 인생 역정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씁쓸한 역사에 투영되어 재차 엿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공의가 있을라 치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공의와 사랑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고 또 교만의 끝에 이르러 5만 가지의 온갖 추잡한 잡신을 섬기다가 끝내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자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야곱의 얼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야곱의 얼굴이 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요? 엘로의 이스라엘의 기둥이 세워진 세겜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자행된 처참하고도 무자비한 사륙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의 본말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리아에게서 얻은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를 보러 도성에 나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해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누락질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 그리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보인 태도는 매우 신사적이었고 정중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나아가 외지에서 온 이방인임에도 야곱 일가가 그들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 아들들의 제안에 따라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디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이 능욕을 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겠지만 그 밖의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부정했고 흉악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세겜에게 주는 조건으로 세겜을 비롯해 그곳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대한 엄숙한 표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엄숙한 할례의식을 아무런 의심도 없는 세겜과 성읍 사람들에게 그것도 복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곧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할례의 고통으로 거등이 불편하게 되면 그때 복수의 칼을 들이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야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모술수는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의 DNA가 그대로 대물림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처세와 술수 그리고 교만함을 낱낱이 보아왔을 것이고 이의 일을 다름없이 세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되갚음은 또 다른 되갚음을 낳는다는 사실을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아버지의 인생 역정으로 보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었던 교훈이었음에도 저들은 그저 야곱의 부정한 밀면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한 불의와 폐악은 야곱의 아들들에게서가 아닌 다름 아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언행은 참으로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설익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그의 도덕적 수준은 가히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폐악무도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끔찍한 행동 자체보다도 그 결과로서 주위의 족속들로부터 혐의를 받아 화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 의해 정죄함을 받게 되지만 당시 그의 아들들에게 멸망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인간적인 번민과 회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그와 그의 집안에 대한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행사와 처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야곱의 행실은 고스란히 후대의 역사를 통해 다름없이 계수되었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결례로서 자취를 감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은 이방인 또는 이민족에게 겸손과 포용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게르만 민족에게 멸문주화를 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점철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민족적 우월감은 팽배해 있음을 봅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음에도 그 언약의 엄숙한 표식을 내팽개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까지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를 보존해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케 해주는 일련의 수호신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한편 눈여겨볼 사실로서 그때까지 야곱은 그의 식솔들과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커다란 불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위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그의 식솔들이 소유했던 이방 신성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모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에 있었고 그 이름 또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 많은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연약함도 들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고 계시며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볼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고단한 인생 역정을 통해 이를 우리에게 다름없이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지탄한 것은 그 대상이 야곱이 아니었고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였던 것입니다. The roads are longing high,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Secure whatever it betide,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Oh, weary land. Oh, weary land.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For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A shade by day, defense by night,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No fears alarm, no foes afrai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oh, weary land, oh, weary land.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The raging storms may round us be,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We labor, leave us every tree,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oh, weary land, oh, weary land.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Lord divine, oh, refuge still,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Bestow our hair forever new,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oh, weary land, oh, weary land. Oh, Jesus is alone in the weary land,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